2장 16절, 17절. 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 소요교리 쉬운 소개를 문답. 우리 오전에는 소개를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개를 문답이고, 요거는 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장로교에서 만든 건데 그걸 제가 가져오면서 조금 일부 수정을 하고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22문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약속입니다. 23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보기. 믿음의 언약입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 믿음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행위 언약입니까? 믿음. 행위? 행위 언약. 행위. 믿음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나중에 설명을 조금 문제 27문까지 하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23문. 아담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행위 언약인데 무엇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행위 언약이니까 순종 여부에 따라 가지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25문.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행위 언약. 아담이 그에게 순종하면 무엇으로 상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까? 생명으로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순종하면 생명. 그러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서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하면 무엇으로? 죽음으로 벌 주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문에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아니요. 못 지켰죠. 그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자가 그 나무를, 여자는 누굽니까? 여기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본 적, 그 선악과 열매가 사과 열매 아닙니다.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누굽니까? 시건씨, 남편 누굽니까?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더라. 순종한 겁니까? 순종 못한 겁니까?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불순종해 주죠. 아니요. 그는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죄죠.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지 않습니까? 죄입니다. 우리 남부 노회원들이 5월 15일 날 야유회를 순천
순천 국가정원에 우리 이제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인원, 아무래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또 부부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관광버스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관광버스 한 대에 83,000원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 관광버스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김해 한 군데하고 부산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만 모여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오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 한 군데로 같이 또 모여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양산에 있는 분이 저 김해로 온다든지, 또 뭐, 저 부산에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래. 전부 다 분열교회로 또 다 모여야 되고. 갔다 왔다가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관광버스 빌리려니까 또 돈도 또 뭐, 또 수십만 원이 들고, 그래서, 관광버스로 안 가고, 각 교회들마다 다 우리 이제 승합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합차를 중간중간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승합차를 배치를 해가지고, 승합차를 타고, 가고, 분열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숫자가 좀 많으니까, 거기는 25인승 분열교회 자체, 관광버스 안 빌리고 분열교회 자체에 있는 이제 25인승 버스를 가지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우리가 계약금을 건다는 건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잖아, 그죠? 지키겠다는 보증금이라 보증금. 근데 우리가 약속을 이제 못 지키게 됐죠, 그냥. 관광버스 우리가 뭐 안 쓰고 그냥 우리 승합차로, 교회 승합차로 스타렉스로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가 언약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이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우리가 약속을, 계약을, 언약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내가 봐야 되잖아. 어긴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벌칙 규정이 무엇입니까? 83,000원의 계약금을 걸어놨던 거, 요걸 내가 어기면은 요걸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노예에서 83,000원 계약금 걸어놨던 것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그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이런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계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죠? 언약을 그냥 뭐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고 맺는 대상이 있어야 뭐 언약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과 조건,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노예 관광버스를 계약을 했다가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처벌 규정이 당연히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처벌 규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언약은 이런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약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서로 흥정을 해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인데, 집을 사고 팔 때도 서로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깎아주고 이렇게 마주생적으로 이제 언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정하시고, 우리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 흥정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인과 그 소유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에서 뭐 내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주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저 위에 뭐 화분이 많이 있어요. 화분이 많이 있는데 화분의 주인은 나라. 그 화분은 내한테 물 달라, 물을 줄 것이지 말 것이지 나하고 뭐 흥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전혀 없어요. 내가 물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거는 계약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물 줄 테니까 너의 꽃 이쁘게 피워라. 내가 하는 거지. 지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을 때 강아지가 주인한테 흥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1대1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아지는 소유물이고 주인은 그 강아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 이래 잘하면 내가 밥 주고 안 그러면 너 갖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잡아먹을 거야? 뭐 이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주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서, 주인과 소유물로서의 그런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상의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조건과 또 거기에 대한 상의라든지 반대로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만수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장 17절에서 보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후손들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언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든 후손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이 있고, 언약 그 쌍방간에는 서로 또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 오든지 생명이 소유를 하게 되든지 두 가지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이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의 특성상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조건인 것이며, 그리고 그 영생에, 그 순종을 했을 때 그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체결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성격은 또 생명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은혜의 언약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쌍방간의 언약의 준수로 이루어지는 약정이 존재합니다. 신약의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 또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을 등장을 시킵니다. 아까 아담이 우리 온 인류의 대표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대표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은 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보상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만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것이었죠. 아담의 원죄를 인간이 결국 이제 전가를 받게 되어 가지고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죽으셨거든요. 그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인류의 그 대표로서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모두가 그를 믿는 모두에게 의가 전가가 되는 것이죠.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대표고 아담도 대표고, 아담은 대표로서 망해버렸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의를 이루신 것이고, 그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하나의 책임적인 주체로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뭔가를 협약을 맺자. 그럼 일본 국민들 전부 다 뭐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계약을 해. 계약을 하면은 차를 뭐 한 대 계약을 해. 우리 교회차를 한 대 계약을 하면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저희 몇천 명 되는 그런 큰 교회에, 저 중앙교회에, 김해 중앙교회에 차를 한 대 샀다 합시다. 차를 한 대 사면은, 그 차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목사님의 소유입니까? 전체 교인의 소유입니까? 전체 교인의 소유거든요. 그죠? 전체 교인의 소유예요. 그 차가 한 대 사면은. 그러면은 전체 교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 때는 샀다 치더라도 팔 때는 누구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전체 교인의, 원칙적으로 하면 전체 교인의 도장을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일일이. 실제로 그거 다 받습니까? 그렇지를 않죠. 그죠? 대표들만 당회, 예를 들면 당회의원들의 도장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대표로서 그 도장을 받게 되고,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하고 지난번에 지금 윤석열 3.1절 날 무슨 얘기를 하고 고전에 일본에 갔다가 와가지고 또 일본하고 또 협약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또 박근혜 때도 또 뭡니까? 그 문제,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때. 그 문제 해결한다고 그때,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작성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또 파기가 되었어요. 그죠? 일본에서 파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대통령하고 나라와 국가와 국가끼리 이게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맺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내 의견 안 맞는데 대통령이 했다.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대리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도장을 찍으면은 나는 좋든 싫든 따라야 돼. 물론 불평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건 못하게 해서 막아서는 안 돼요. 못하게 막아서는 안 돼요. 전에 박근혜가 뭔가 일본에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문제를 하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시들어오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으면은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때 일본으로부터 그때 10억 달러인가 얼마나 10억 달러입니까? 위안부 문제 그거 하기로 했으면은 그 문제를 위안부 그분 할머니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됐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장 찍은 걸 갖다가 안 된다, 다시 파기를 하면은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게 약속을 어겨버리면 나라의 그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부터 일본이 한국 대통령하고 도장 찍을 때 이거 찍으면서도 이거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으면 내가 안 뽑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통령 아니라고 인정하면 인정 안 하면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라. 우리가, 내가 안 찍었다 할지라도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단 몇 표 차이라도, 한 표 차이라도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하는데 우리가 가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담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선악과 봤습니까? 여기서 선악과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못 그려. 아무도 선악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범죄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경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고 또 책임과 의무로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금지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미는 이 금지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언약의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를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불순종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 것인지,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결정권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식물은 이 식물을 우리가 심어놔놓고 식물이 선택권이 있습니까? 옮겨갈 만한 식물은 스스로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다른 동물에게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의지가 안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죠? 자유의지가 안 주어졌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계약을 해놔놓고 이거는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책임이 없어.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거든요. 그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은 자신의 생과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과 사회 문제에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언약의 파기는 자신의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유혹되어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결국 파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파기는 언약의 조건인 약정의 파기에서 언약의 불순종에 따른 그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언약의 파기에 따른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조 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지만 이제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실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후손에게 그 죄와 죄책은 그대로 이제 전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전가가 되었죠. 죽음은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분리에서 나오는 온갖 죄의 비참과 고통과 그리고 행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행벌은 이제 인류의 보통의 법칙이 되었고 일반화된 하나의 실제요, 또한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대로 실제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맺으신 행위의 언약이, 그 행위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 국민의 대표이듯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기에 그에 속한 전 인류는 그 죄 아래 그리고 행위 언약 아래 아직도 완전히 순종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유효하고 또한 심판과 행벌도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후에도 그 조건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행할 능력도 행할 의지도 행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믿음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할 만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의 덕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행위의 언약이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는 그것이 그대로 파기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와 구속자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완전한 순종으로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과 의무를 다 이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의가 그 의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아까 전가 이야기했습니다. 적용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영생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아담과 같은 삶의 상황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날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거, 현재 들었던 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축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그대로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아담이 고민하고 하와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이걸 보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고민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냥 불순종하는 길을 그냥 이걸 뭐 당연히. 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술 벌컥 들이켜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마실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을. 아담이 불순종하듯이 불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순종하듯이 예수님처럼 순종을 할 것인지 목숨 걸고 예수님이 순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복하는 일이 되며 또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신앙적 삶을 우리가 견지를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생의 가치와 목표를 갖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 보면은 대충 살면은 아담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대충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두 가지라 무슨 일이든지 꼭 좌우가 있게 마련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게 마련인 것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늘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불순종하는 길로 그냥 쭉 나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지 벌써 시간이 좀 이만큼 흘렀으면은 이제는 무슨 일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고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관 집사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치원 씨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얼굴 훤하지 않습니까? 훤해진단 말이에요. 머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얼굴도 훤해져. 치원 씨처럼 기침 안 하잖아요. 기침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일어나 치고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신다.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과 각오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